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께 마스크로 비록 썼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복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복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넓은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12시 이상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대면 예배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실내 모임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녹화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의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용 선교 및 교육의 일자가 잡혀졌습니다. 교육 일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이뤄지고 선교하는 날짜는 10월 7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신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여성교회 회장 양육란 지사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박주미 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미용 선교와 교육이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비된 양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밴쿠버에서 오시는 그 우미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신 분들께서는 본인 계좌에서 잘 출금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인가 그 풍요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한 시간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24시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착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착한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착한 양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그 양들을
변화시킬 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31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제를 하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일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평안할 수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의 기쁨도 드리고 슬픔도 드리고 고통도 드리고 고민도 곧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그런 솔직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올 때 벌거벗은 것처럼 나아올 때 우리 마음에 부끄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 또한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장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0의 1조 예물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이 5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이런 말 있잖아요. 꿩 대신 닭이다. 그죠? 꿩 대신 닭이다. 보통 우리 설날이 되면은 그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육수를 맹물로 하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떤 닭이든 뭐 소고기든 어떤 그래서 고기를 집어넣어서 우려내서 육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맹물보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그게 더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떡을 만들 때 이 뭐 닭, 소고기를 넣지 않고 꿩을 넣었다 그래요. 꿩고기를. 그래서 꿩고기를 넣어서 국물을 우려냈다 그러는데 문제는 꿩고기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냥해서 있으면 넣을 수 있지만 가서도 꿩을 못 잡으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꿩을 못 구한 집에서는 뭘 썼냐면은 대신 집에서 기르는 닭을 써서 그 육수를 우려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어떤 적당한 사람, 어떤 적당한 물건이 없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뭔가를 만들게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꿩 대신 닭이다라는 말이 그 표현되었다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꿩 대신 닭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일정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 항상 그 하는 게 있잖아요. 엔진 오일을 체인지해주고 또 간혹 또 각종 소모품들을 우리가 교체해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그 교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자, 저는 주로 이제 가는 데가 이제 캐나다 타이어하고 또한 제 자동차가 있는 제가 이제 현대와 혼다니까 이제 때로는 그 두 군데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캐나다 타이어 같은 데는 일반 카 정비소입니다. 근데
혼다, 아니면 토요타, 기아 자동차 이런 딜러 샵에도 그 지정된 어떤 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가격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샵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하고 일반 이런 데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더 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틀릴까? 왜 똑같은 것 같은데 왜 틀릴까? 그냥 내가 이제 주위 사람들 물어봤더니 결국은 각각 혼다는 혼다, 현대는 현대, 그 자동차 회사도 역시 부품을 만드는데 그 정품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그걸 쓰고 그렇지 않은 애는 다른 것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카센터가 쓰는 그 부품들이 불량품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정품이 있고 반면에 이 정품을 대신해 쓸 수 있는, 그래서 인가받은 그 물품, 일종의 복사품 같은 그것이 있는데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는 약도 그렇더라고요. 먹는 약. 자, 먹는 약도 맨 처음에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약품회사에서 만들어내면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가지고 카피본, 복사본을 만들어냅니다. 효능은 물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납니다. 바로 뭐예요? 꽁 대신 닭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대부분 모든 거는 사실은 꽁 대신 닭처럼 어떤 대용품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편리하게 바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용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대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필수품이라는 것, 우리 그걸 부인 못합니다. 물론 특히 옛날에 보면,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더 말할 것 없었겠죠. 가나안 땅, 헬라, 로마, 역시 그 당시의 그 세계에서도 이 소금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소금을 생각하냐면은 신하고 비교해서 생각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소금과 신을 비교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 사람들은 태양하고 소금을 비교했어요. 태양하고 소금. 자, 로마인들 생각하는 태양은 어떤 개념일까요? 로마인들 생각하는 태양. 우리가 이제 바로 궁전 있잖아요. 궁전에. 근데 이 뒤에 나일강이 있고 그들의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이 바로 왕 뒤에 누가 있냐면은 태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태양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왕이 반짝반짝 태양을 뒤에 비춰지는 영광을 광경을 보고서 우리 왕도 누구다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이 태양과 그 바로의 관계에서는 신과의 관계로서 아주 적절히 표현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태양과 소금을 비교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금을 아까 헬라 사람들이 신과 비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어로가 소금이 뭡니까? 그죠? salt잖아요. 자, 이때 salt이라는 SA라는 단어는 로마어에서 그게 나왔다 그래요. 첫 시작에. 자, 우리가 이제 그 봉급, 월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그죠? 셀러리. 자,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소금갑이라는 단어, 즉 셀러리엄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영어의 셀러리라고 그래요. 자, 금액이 뭡니까? 우리 급여를 받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봉급, 월급, 이 셀러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다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것이 이 셀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어떤 훈련하는 군인들 아니면 운동선수를 보면 소금통을 아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소금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도 소금이 뭐냐? 우리의 생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팔복, 그죠? 8가지 복으로 시작된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크리스천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 어떤 역할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그 생명.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우리들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는 이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우리들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력,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는 어떤 역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소금과 이 빛에 비유된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령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을 때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연관된 소중한 역할, 어떤 역할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곧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산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한두 번 들어보신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되풀이했고 내가 간증도 했었고 표현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유, 저 짠돌이. 그죠? 바로 우리 몸에서 짠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냐면은 맛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짜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짬을 가지고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얘기는 삶에 있어 깊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또 잔잔한 감동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어쩌면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소금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소금이 하얘니까 먼저 항상 순결을 생각합니다. 순결, 깨끗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면 소금처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순결, 깨끗함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소금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부패 방지라는 것.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어떡합니까? 소금을 막 뿌려 보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자, 어쨌든 순결이든 부패 방지든 간에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의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잔잔한 그 은혜를 발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소금처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바로 그것이 소금처럼,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삶의 의미를 잃고서 바로 무의미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 모르고 허무와 허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만 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한 가지,
그죠? 바로 착한 년, 착한 목자. 자, 저 용서받은 탕자를 우리는 계속 얘기해왔고, 또 앞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자, 용서받은 탕자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하신 분들은. 그죠? 지금 누구한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용서원 탕자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 용서원 탕자의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보람과 만족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그 프란시스가 어느 날 거리에 설교로 나간다니까 그 제자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막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막상 같이 따라갔던 수도사들은 매우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프란시스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그 어떤 행인들에게 이제 행인들이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털어놓잖아요. 신세 타령을 하면은 그 신세 타령을 그냥 꾸시렁꾸시렁 했다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었던 일. 또한 여기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있다면 가서 직접 가서 농부의 일손을 도와줬던 일. 그리고 어떤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줬던 일. 바로 그런 일만 하고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한 제자가 불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놀라운 설교, 명설교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단 한 번의 설교도 못 듣고 돌아왔습니다. 큰 실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 사실은 10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자,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한 번 난 설교를 하는 걸 못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프란시스는 10번 이상 설교했다.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약한 자를 우리가 붙들어주고 힘든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하고 한숨 쉬는 자를 어떻게 한다? 의료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설교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하는 설교다. 이것이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내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덜 끼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에 어떤 소금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닷가 모래 사장에 보면은 모래가 많은 그 속에 보면은 소금하고 모양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금입니다. 사금. 여러분, 소금과 사금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색깔의 차이가 나죠. 그죠? 모래와 사금과 뭐죠? 소금의 차이가 하얗고 노랗고. 근데 그거 말고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그죠? 녹느냐 녹지 않느냐예요. 자, 모양은 둘 다 보면 사실 매우 흡사합니다. 모양 자체는. 하지만 이거를 음식물에 딱 넣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소금은 딱 넣으면 녹아서 형체가 사라집니다. 사라짐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지요. 하지만 사금은 딱 들어가면 형체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씹는 순간 우리의 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작거리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자, 소금은 저희들이 녹지 않고 내 성격, 내 자랑, 내 욕심, 내 인격, 그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나라는 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이를 상하게 하는 그 사금처럼
바로 나 때문에 사람들을 찢기고 상처받고 멍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 바로 거부할 찌무릅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주님부터 많이 등을 들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40여 년간 이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 그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기관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나 기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프를 한번 봤더니 바로 이렇습니다. 2019년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36%였어요. 신뢰도가. 물론 20년 어딘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그래프는 점차 계속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입니다. 점점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의 벽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가면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실 제가 캐나다를 아마 뒤져봐도 캐나다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봅니다. 자, 한국을 하면 어떨까요? 한국 역시 부끄러울 정도로 불신의 벽은 높아져만 갑니다. 작년에 성교교에서 교회단에서 그 발행한 신문에 보니까 국민 3명 중에 2명이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한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마 어쩌면 캐나다 역시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3명 중에 2명이 불신한다. 바로 어쩌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이 사실 모양은 소금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소금이 아니라 사금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내 속에는 나의 욕심, 내 자만, 내 교만, 내 인격, 내 성질이 바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심정,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완전히 내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신앙생활에 대한 그 인식,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이웃의 분위기가 훈훈해져 갑니다. 자, 이번 두 번째로 빛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바로 영향을 발휘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영향이 더 강해집니다. 자, 태양이 떠오른 그 대낮에 우리가 불을 켜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때 그 등불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빛의 영향을 발휘하려면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고 수건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식탁 밑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소망도 없고 꿈도 없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그냥 파랑새, 그 파랑새만을 잡으려고, 그 꿈만 잡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 바꿔가며 살았던 그 여인을 주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수군덕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판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인은 너무 외로웠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대낮,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유일한 벗이고 참된 의뢰자고 바로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이 여인의 그 어두웠던 마음속에 빛이 쏘기 시작했고 밝은 빛을 그 여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참된 파랑새, 그 파랑새는 무지개 저쪽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헤매던 자신의 가슴에 환한 빛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시궁창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한 것이 뭡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내가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을 가진 사람의 의력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줍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분투라는 그 인사말이 있다 그래요. 우분투. 이거는 그 부족 사람들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그 부족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인데 이 뜻은 바로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저쪽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맛있는 그 과일, 딸기가 담겨져 있는 과일을 딱 놓고 너희들이 저기까지 뛰어가서 1등한 사람에게 내가 저 과일을 다 주겠다. 자, 그 말이 그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동시에 서로 약속을 한 듯 갑자기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다 손을 잡고서 막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구니 딱 도착하자마자 딸기를 모두가 달리는 어린이들이 같이 동시에 다 나눠 먹으며 행복하더라. 행복해하는 모습. 자,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1등은 사람에게 모두 다 준다고 말했는데 너희들 왜 1등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동시에 손잡고 이렇게 함께 달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는 표현들이 우분투, 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즉, 나머지 아이들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해서 하면 안 된다. 나만 행복하고 다른 못 먹는 애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들이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록 그들의 가정이 없고 열악하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행복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죄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즉, 나만 행복해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주님 때문에 천국에도 소망을 품고 잊지 말고 함께 천국에도 소망을 품고 행복해지자. 우분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맛있는 맛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빛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서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목소리만 크면 되고 명예와 권력만 잡으면 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머니를 채우면 된다는 사상이, 생각이 모두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보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증오, 저주까지 퍼붓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관계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서 점점 문제가 되어 사현상으로 요즘 많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역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것만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 주님의 친구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을 안 우리들,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안 우리들,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보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기쁨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우리 이웃은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을 살아간다면 그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이 세상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분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분투. 생명이 있으므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옆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조용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하지 않으시렵니까? 맞습니다. 옆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기도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 있나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마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있는 역사하심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맡겨진 일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